같이 합니다. 가사가 지금 뭐냐? 지금 힘드냐 이러니까 제일 특성한 노래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면 뒤에 보면 아니 이런 가면 돼 이러고 가르쳐주는 건데 그걸 슬프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냥 그 내추럴 A로 냈어요. 그 샵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는 더 떨어진 그 D 곱하기 N. 그러면 O자고 D자고 같은 의미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려가는 진행에서 샵이 나오는 걔는 정말 내려가기 싫은데 그래서 있으니까 억지로 내리는 거야. 좀 아주 인색하게 내려야 되는데 아주 인식 풍부하게 쥐고하기엔 노래는 편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쥐고 커 이렇게 눈다만 됩니다. 쥐고하기에는 자 피아노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자 쥐고하기엔 시작. 네, 이렇게 습관만 들으면 되는데 편해요. 쥐고하기엔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 꼴을 제가 꺾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쥐고 시작. 내가 실망할 때 시작. 그렇죠. 그렇지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너를 언제부터 그릇이 몇 가지 우리 아마 한숨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그릇이 12박대예요. 자, 이제 배에다가 숨 좀 따뜻 넣으시고 갑니다. 스위처럼 둘, 셋. 어디나 둘까지가 제일 멋있는 부분이라 생각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타나서 막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다른 버전인데? 그냥 녹화만.
마음을 모두고 2022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어 자녀 삼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8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할지어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빛의 문을 통해 저희를 항상 끌어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저희를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구름을 펼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수고한 것들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저희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찢어진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부신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가운데나 어려운 가운데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때 저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일을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보시고 사는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희 또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저희 안에 더욱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말씀을 들으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과 생명까지도 함께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하신 줄 압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손을 들어서 부지런히 복된 삶을 나누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워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가진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손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짚어집니다. 어제 비가 와서 아마 가을에 단풍도 우리 동네에는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절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 그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들을 알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그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손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좀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절기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음 주에 지나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대림절 장식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 먼저 기초를 잡아놓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다음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 식사 후에는 함께 조금 청소하고 정리도 좀 하고 주일도 장식하고 하나씩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동민이가 시험 치고 또 우리 올강 반주자 송은씨 아들인 오성주 군이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치르는데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한 것보다 더 맞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참 기도하기 참 곤란. 하나님 그러나 공부한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생각내서 공부한 것들을 맞아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 잘 자라게 주셔서 이제 수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능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또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또 최진석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참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다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들 됩시다. 이제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과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태복음 제 마지막 장 28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사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종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적인 기쁨, 즉 영원한 생명과 근원적인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나 세상에서의 삶 어디서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울고 불고 눈물을 쥐어짜야만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좀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늘 우울하게 살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대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어둡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소욕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나를 붙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다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 의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참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거심 많은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적인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가진 우리가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해주셔놓고 말입니다. 우리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방식은 간단하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주신 계명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때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서 복음서에다가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부활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이 마태복음을 보면 기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한 것도 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이태원에서의 그런 나쁜 사건과 우리 교회에서도 참 슬픈 일을 당하고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보다가 지난주 본문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오늘 본문의 단어 하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그 구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내용 안에 봐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다시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찾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에 따른 의미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힘과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 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라 사람도 어쩌다가 혹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되고 죽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가고 육신이 썩어 흙이 되어버리면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자신의 손에서 벗어난 일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사람들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은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신령한 몸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그냥 막혀 있어도 그것이 그 몸의 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들도 그런 신령한 몸을 다들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셔서 시신을 내렸을 때 시신의 향을 바르는 장례를 자기들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으로 그들은 갑니다.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무덤의 돌문을 부여 열고서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문같이 휘어서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얼어붙어 꼼짝을 못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아마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광경을 보게 한 후에 이 천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같아서 기쁘기는 한데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천사들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그를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은 반복해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여인들은 그런 무서움과 큰 기쁨 속에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렇게 된 사실과 천사들이 전해달라고 한 말을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묻는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9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평안하냐고 묻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카이레테라고 말씀하셔서 기뻐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이로의 현재 능동태 2인칭 명령법 복수의 단어로서 지금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 카이로의 어근을 주로 처음 만나는 인사말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샬롬, 즉 평안하냐라는 인사말로 사용하셨고 한글로 이것을 번역할 때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평안하냐고 그냥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냥 그 여인들을 보고 너희가 평안하냐 인사했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샬롬이라고 읽고 지나가면 기쁨,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은 기뻐하며 살라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명하신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들에게 사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다 흑사로 되어버렸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에는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더 힘들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자기들을 기대대로 해주지를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진실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진실로 믿었는데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으면 그 아픔과 슬픔은 보통 때보다 더 극심합니다. 물론 믿은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바를 믿었고 그 기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믿음 전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기대가 좀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조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다른 믿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막 정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기대도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극심한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들었고 천사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자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바로 첫 마디가 너희는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다른 설명이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한 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바로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야말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그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기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지금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다 이기게 하고 그 어떤 절망도 다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에게 그 부활과 영원히 사는 일이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 주님 안에 영원한 삶과 죽음을 이겨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기 전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뿌리라고 하자 이해가 안 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게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아이가 난 그 기쁨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이 부활하시면 바로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 이 새로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덮어버리는 영원하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기쁨입니다. 주님은 부활하고서 바로 첫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경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신적인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곧 제자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자기를 그만치 낮추고 믿는 우리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내 형제 예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지만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완전히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죄에 눌려 주눅 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으니 죄에 물려 사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지 8쯤 지나 11제자는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마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라지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예전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그분이 맞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렇게 의심한다고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주신 의인된 신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확신도 생깁니다. 믿음은 의심의 단계를 지나야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를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지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믿는 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에 대한 답을 구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마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은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방의 갈릴리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언급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다시 만났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본부를 이 갈릴리에 두고 활동하셨는데 그 복음 전파와 부활 이후의 복음 전파가 같은 성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위명,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높고 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우리는 보통 치상명령이라고 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을 보면
보면 자연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질병도 복종하고 사망도 복종하고 물질의 양이나 질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는데 그런 선포를 했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확실하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곧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바른 복음을 전해서 배우게 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고 흩어져서는 그렇게 바르게 배운 복음 그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곧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이 살게 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겠으니 너희들은 내가 요청하는 이 요청에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때는 민족적인 사명을 그렇게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신 그곳에서 사람을 얻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로 삼으려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바르게 배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자고 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 들여다 놓는 것이 전도이고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다닐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삶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배워도 되겠다고 할 정도의 기본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해야 할 것도 명확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고자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권세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지금 당장 세상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위임하신 일을 하며 우리 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픔에 쌓여 있고 세상 걱정 근심에 내가 눌려 있다며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에만 매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도 생각도 나지를 아니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그러라고 우리들을 그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걱정, 근심들 이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 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그런데 고정하고 있으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찾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도 역시 그게 매이고 그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슬픔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기쁨을 믿음으로 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위임하신 최고의 명령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합시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게 인도해 가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삶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면 주변의 작은 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인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슬픔과 아픈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적인 기쁨을 주시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기뻐하며 살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했네. 이렇게 긴장했어. 잘 지냈어요, 언니?